코드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가전제품의 전기선을 갖다가 우리는 코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음악에서도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코드도 있습니다. 기타 코드도 우리 코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호, 그걸 코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밀번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밀번호가 번호가 연결이 되어야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컴퓨터도 켜지고 핸드폰도 그렇게 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십자가를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아답터를 갖다가 교체하면서 LED 선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갖다가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게 이 전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갖다가 제대로 연결을 해야지만이 불이 들어와요. 그죠? 코드가 제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플러스 선을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플러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똑같으니까 이게 플러스 선인지 마이너스 선인지 몰라요. 요즘은 전선도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예전에 공사를 했던 것이라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참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도 코드 인사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쓰죠. 정부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는 것을 갖다가 코드 인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하고 맞는 사람, 내 세상과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래도 일이 더 수월하겠죠. 손발이 잘 맞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죠? 자기하고 생각이 같아야 뭔가 잘 이렇게 맞아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일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죠? 부부가 코드가 잘 안 맞으면은요,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집안에서도 코드가 잘 맞지 않으면은 이게 매일 싸움이 일어나. 코드가 맞아야 돼요. 서로 코드가 맞아야 가정이 잘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잘 맞아야 손발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맞지 않는데 함께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저하고 생각이 잘 맞지 않으면 앉아있는 조차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생각과 어떤 취향 또 혹은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야 된다. 이걸 코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게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코드를 갖다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코드입니다. 구원의 코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었죠.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백성들을 갖다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내려주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이런 거죠.
물이 피로 변해. 그 물이 오염되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물고기나 거기에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다 죽어요. 악취가 나요. 거기다 또 개구리들이 거기서 못 사니까 무트로 다 올라와요. 집으로 다 들어가. 우물이고 또 뭐 밥그릇이고 모든 그 침대이고 할 것 없이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 그게 이게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냄새가 온 냄새가 진동하고 썩어버려. 썩고 냄새가 나. 그러니까 거기에 파리들이 또 꼬이기 시작해요. 파리들이 꼬여가지고 사람에게 붙고 음식에게 붙고 또 이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괴로움을 줘.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병을 갖다가 바이러스들을 갖다가 다 옮기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생겨요? 전염병이 막 생겨요. 전염병이 생겨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악성 종기가 생겨갖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자연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먹어버려요. 다 농사는 이제 망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것들이 날아와가지고 하늘을 뒤엎어. 그러니까 하늘이 해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날이 3일 동안이나 지속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셨어요. 처음 난 초태생들을 다 죽이셔요. 그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신이 거기를 갖다가 뛰어넘어 가리라.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6월 넘어간다. 그런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알려주신 코드야. 구원의 코드야. 그것만 해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코드다. 바로 어린 양.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렸던 그 양의 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 양의 피에 하나님은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그 집의 모든 재앙을 갖다가 다 뛰어넘어간다. 그날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 장자는 처음 낳은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에는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코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그 피를 바른 집을 갖다가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는 피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살래요. 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장에 가야 되니까 이 피를 바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가서 그거를 갖다가 합니까? 밭이 나는 더 소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죽다니 하면서 무시를 한다든지 그런 나는 나 혼자라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거기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무리 모세의 친척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살 수가 없다. 무엇을 바르지 않으면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의 피를 갖다가 필요하다. 양의 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이게 무교병입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는 뭘 거기다 넣어야 돼요? 예? 누룩, 이스트, 그거를 집어넣어야지만이 빵이 부풀어 올라요. 예. 빵 예전에 도나스 장사하고 그랬던 분들 예전에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도나스 장사예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요, 따뜻한 곳에 탁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서 놓으면은 그 반죽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요. 그것을 가지고 빵을 갖다가 만들게 되죠. 그런데 누룩을 넣은 빵은 그런데요, 오래 놔두면 안 돼요. 그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상하게 버려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갖다가 해야 돼요. 특히 누룩을 갖다가 넣은 빵을 갖다가 반죽을 해두면은 바로 반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 기다렸다가 언제 빵을 만들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언제 부풀려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래.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갖다가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중에 거기다가 또 상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누룩을 넣으면 금방 하루 이틀 만에 다 상해버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져야 그래도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으로 그렇게 만들어 먹으라 해서 무교병을 그 당시에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반드시 이 무교병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갖다가 다 없애는 날이에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먹는 모든 소스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발효액들이, 그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에는 치즈나 빵이나 모든 음식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애는 날이에요. 조금이라도 누룩이 집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뭐까지 없애냐면 술까지도 없애야 돼요. 포도주는 바로 그 당시에는 포도주까지도 다 없애야 돼요. 왜요? 포도주가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애는 날, 대청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인위적으로 빵을 갖다가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갖다가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 또 세속적인 그러한 일들을 끊고 온전히 그날은, 온전히 이 유월절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새 언약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이나 밀로 만든 떡으로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매번 양을 잡아야만 했어요. 이제는 단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갖다가 단번으로 사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단 한 번으로 주님은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양을 잡고 제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단번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양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코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새 코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구원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코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자신의 피를 갖다가 다 쏟아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이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아직 코로나의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그것이 하고 있어요. 경제적 한파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또 안보적인 지구의 여러 가지 온난화 과정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세상은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외쳐댑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때와 다를 바가 없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새 코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여기서 건져내 주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그걸 십자가로 버려야 돼요. 십자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갖다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로 버려서 나를 갖다가 정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찬식을,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